할렐루야.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와 나라에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그 답을 돈에서 찾고 누군가는 그 답을 권력이나 명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진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바로 왕을 섬기는 고위직들이었었지만 결국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채 아무 대안도 없이 불안에 떠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어두운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진짜 대답이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들은 고대 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관리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뭔가 불안했고 꿈의 내용 자체가 어둡기보다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죠.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이 두 관원장보다 훨씬 아래이지만 하지만 영적인 위치는 반대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이 한마디가 요셉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요셉이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죠. 이 장면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왕의 핵심 관료들이 감옥에서 길을 잇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비록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대안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인간관계, 미래, 정체성, 구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 같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답인지를 제시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다면 분명한 다른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대안, 죄악 가운데 찾는 답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속의 대안을 보여줘야 하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갇혀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그는 여전히 억울한 가운데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결코 계속 있고 싶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랄 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23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은 유일한 통로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았는데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비록 사람은 잊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복직된 이후에 요셉이란 사람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할 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잊힌 것처럼 보였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잊혀진 채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완전히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신실하게 살아도 오히려 외면당하고 잊혀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있을 순간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회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곤 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더 정확할 때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을수록 역전의 감격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감격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비록 사람들에게 잊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증거가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옥이라는 그 어두운 장소, 대답 없는 문제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해답은 요셉에게 있었고 하나님께 연결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답 없는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그 자리에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